할렐루야. 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얼굴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얼굴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냥 가슴에 좀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 교회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평강이 머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강, 샬롬이라고도 하죠. 그 평강이 머무는 공동체,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평강의 그 주님을 만나서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를 안고 왔지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평강의 주님의 임재 속에 한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빌립보서, 이 말씀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감옥에 혹시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시면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옥에 갔을 때 편지를 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를 감옥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아마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제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저를 감옥에 가두셨나요?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상식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귀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야말로 이 세상 속에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희망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 나눕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뒤에 그 다음 이어서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넉넉함, 너그러움, 부드러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선하고 친절한 것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기쁨 뒤에 관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경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성경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 이 안에는 분파가 생겼겠죠. 정통 교리를 지키는 사람과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불씨가 되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니까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야, 기뻐해. 그리고 관용을 알게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극도로 불안할 때, 또 두려울 때 우리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 어렵고 너그럽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민하기 마련이죠.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예민하면 아이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부모님에게 좀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나중에 이불킥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관용은 그럼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해답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가까우신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진짜 옆에 딱 붙어서 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가까우시다는 말 자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요, 골목길이 참 많았어요. 저 봉천동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재개발 전이어서 이제 골목길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요즘은 뭐 보니까 여기 사랑공원만 해도요, 밤에 보면 굉장히 밝아요. 태양열로 갔다가 그 전구를 바꿨는데 밤도 뭐 아침처럼 굉장히 밝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시죠? 이 큰 이게 동그란 주황 색깔 불빛 나는 가로등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곁을 지나갈 때면 좀 무서웠어요. 밤에는. 왜냐하면은 형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잠깐만 일로 와볼래? 주머니 혹시 너 100원 있어? 아니 없는데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런 것들이 흔했던 시절이었어요. 어렸을 때 오락실만 가도 아시죠? 오락실에서 이렇게 돈 걸어 놓으면은 형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하시죠. 네 진짜 할 거야? 아무튼 그런 동네에서 무지막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다가 겨울이었는데 해가 빨리 지잖아요. 집에 이렇게 가는데 으슥으슥하고 좀 무섭더라고요. 왠지 더 춥고. 근데 저 멀리서 어둑어둑한 형체가 제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무서웠죠. 큰일 났다. 그날이 왔나 보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동전이 없었어요. 이제 몸으로 때우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형체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확 사라졌어요.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빠였어요. 아버지. 아빠가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죠. 여러분, 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전히 골목길이었고 어둑어둑했고 가로등 불빛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제 마음은 바뀌었어요. 아빠가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이 바뀌었을 뿐인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가까이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뀔 때 우리는 남들에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심을 느끼는 교회,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죠?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 TBS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염려하지 않는 그 염려야말로 진짜 염려하지 않는 건데 그게 참 찾기 어렵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걱정을 안 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라. 여기서 기도는요, 프로슈케라는 단어고 간구는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반복했던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편지가 오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개인에게 빌립보라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교회에 쓴 거죠. 이 빌립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아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금요폭풍 기도회 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전에 저희 청소년부 중 한 분이 이 금요기도회의 은혜를 금요기도회에 왔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에 살아 있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드려라. 그게 이 기도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도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제가 떨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면 그냥 기도해도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님 내일 회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주님 내일 오후 2시에 상사와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섭습니다. 오늘 밤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회의실에 들어갈 때까지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면 할수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요, 두 가지의 큰 일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염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막연히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그 염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죠. 또 하나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와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요. 언제 왔었나?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일입니다. 멀고 먼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당부하죠.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정말 좋은 배우자, 신부감을 찾아와. 나 너 믿으니까. 그러면서 낙타도 주고 막 이렇게 돈도 주고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좋은 세단 하나 끌어주면서 비싼 차 탁 주면서 BMW 뭐 이런 거 주면서 자, 이 차 타고 저기 가가지고 정말 좋은 신부감 한 명 데리고 와. 그럼 돈도 막 몇 억씩 넣어주고 막.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종에게 한 가지 두려움과 동시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겠죠. 걱정이었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기도를 통해 이겨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을 청할 텐데 그 소녀가 저와 저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제가 그 사람이 택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뒤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왔습니다. 물을 청하죠. 죄송한데 저도 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네, 물을 드릴게요. 목소리도 너무 이뻐요. 얼굴도 예쁘고 물을 떠가지고 이분도 주면서 옆에 있던 낙타까지도 물을 먹입니다. 그제서야 종이 알죠. 이 여인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은 집을 떠나서 이삭의 부인이 되고 나중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한 뒤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래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이 내 앞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이 말은요, 군인이 성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킬 때 대충 지키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졸면서 지킵니까? 큰일 나죠. 눈을 부릅뜨고 지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보초를 설 때에 그냥 대충 서지 않죠. 정말 눈을 뜨고 지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적군,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1살 때 이야기를 책에다 썼는데 제가 읽었어요. 집 근처 들판에 커다란 소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했대요. 이 소나무 그루터기, 이미 소나무는 잘려 있고 그루터기만 남은 거죠. 이제 이것을 뽑아다가 이제 땔감으로 쓰려고 열심히 톱으로 썰고 막대기로 그 땅을 파냈답니다. 근데 11살짜리가 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뭐 진우나 은우, 뭐 시온이 정도 되겠네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걸 하는데 이걸 되겠습니까? 한참을 하는데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히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탈진 상태까지 왔어요.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웃으며 묻죠. 빌,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여기 나무 뿌리 그루터기 뽑고 있는데 안 되네요. 안 돼. 아빠가 한참 보더니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는데 미국 아빠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가 문제이니? 저 같으면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집에 가 쉬고 들어가서 공부하지. 이랬을 텐데 미국 아빠는 부드럽게 뭐가 문제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뭔데요?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있어. 소녀는 화가 난 거죠. 아니, 아빠,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이 뿌리를 뽑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톱도 보시고. 아버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야, no. 너는 아직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잖아. 이 책을 읽으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루터기를 내 힘으로 뽑고자 얼마나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내 힘으로 혼자서 이 뿌리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도움 바로 주님이죠. 주님께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귀한 성도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죠.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말해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하프타임 부흥회가 참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엄청난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신앙의 변곡점을 함께 경험하길 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혼자 그루터기를 뽑느라고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너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 우리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분이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어렵죠. 사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분 너무 좋대. 혼자라는 것이 아님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던 거죠. 나도 여기서 경험하는데 너희도 그 자리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 사랑으로서 서로를 관용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아가 이 열방과 대한민국 땅에 아주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